오늘 복음에서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되게 속상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사람들 앞에서 이래저래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말씀의 뜻은 못 알아듣고 이렇게 했는데도 저러니 하고 딴지 걸고 있고 저런다고 하니 또 이렇게 보니 그것도 속상해하게 아주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비유가 참 그럴듯합니다. 어떤 거창한 비유가 아니라 어린 아이들의 비유를 하시면서 그 어린 아이들이 피리를 보고 장터에서 뭘 아주 그냥 쇼를 해도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고 춤도 안 추고 또 조용히 있다고 하니까 또 너희들은 왜 아이들에게 조용히만 있느냐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또 그렇게 딴지를 걸고 비유의 말씀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을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어떤 생활 속에서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또 딴지를 걸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비판을 하고 사람을 궁지에 몰리게 합니다.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좀 비슷하게 일어나는 그런 사건 또 현상 또 뉴스에서 보는 연예인들, 유명인들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도 또 그렇게 딴지를 걸고 이렇게 구석으로 이렇게 몰면서 나를 험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뭐 처벌한다, 벌 주겠다, 죄인이다라는 게 아니라 속상한 마음을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도 왜 안 되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그런 거를 깨닫기 위해서 너희들의 마음을 좀 열면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는 바로 마태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게 이런 거를 비틀기 화법이라고 그래요. 약간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의 벌을 받을 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어떻게 짐을 덜게 하고 너희들의 오해를 하나님께서 풀기 위해서 얼마만큼 끈기 있게 인내하고 참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비틀면서 화법으로 좀 이해를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안다는 사람은 그때 예수님 시대에 누굴까요? 율법학자고 바리사이파 사람들이고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은 그래도 지식층에 있던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요즘 말하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라라고 해야지 사람들이 졸졸 쫓아다니면서 뭔가 좀 주고 받고 또 무릎도 꿇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지 우리를 우러러보는구나 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세가 받은 계명은 몇 개죠? 10계명입니다. 저번에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다가 레위기도 있고 신명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율법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600개라는 조항이 생깁니다. 그 조항을 꼭 지켜야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득권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이 조항을 지켜야지 하느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거기에서 200개 넘는 거는 해야 된다는 거고 또 300개가 넘는 조항들은 뭐냐면 하지 말라는 조항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야 되는 조항이 하지 마라 그리고 그만다라는 조항들이 많은 거예요. 그만큼 하지 말라는 조항이 많으면은 그 시대의 자유와 그 시대에 누려야 될 권리가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줄어든 권리와 그런 자유가 어디로 갈까요? 지배를 하는 사람들한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율법학자고 그리고 바리사이파 사람이다 보니 그 서민들은 얼마나 고충스럽겠어요. 해야 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으라고 했던 그 무거운 짐들 뭘 받쳐도 안 되고 덜 받치면은 더 날리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하느님의 구원이 있나라고 하소연하고 가슴을 치면서 그래도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 시대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딸려 있으니 내 숟가락은 못 먹어도 내 자식의 숟가락은 놔줘야 되니 그렇게 살았던 유대인들의 시대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시대였고, 여기서 아이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아이들이 평가를 앉아서 이러저러 하는데도 뭐 반응도 없어. 이렇게 하는 그 아이들이, 예수님이 아이들을 언급할 때 어떤 문장에서 나오죠? 하느님 나라, 하늘나라를 표현하시면서 이런 어린이 같은 아이만 하늘나라가 보여주고, 또 그 하늘나라가 바로 이 어린이 같은 아이들한테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가 어린이라는 그 단어에 꽂혀가지고, 뭐랄까요? 1세부터 12세까지 어린이들만 하느님의 나라에 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 단어를 쓴 그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아는 거예요. 어린이 같은 마음인데, 그 어린이 같은 마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로 이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알면서도 뭔가 내가 정확하게 거기에 그 의미를 표현하지도 못하고,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리고 지인도 없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그 사람들을 통틀어서 어린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라는 단어는, 쓰였던 단어는 철부지 같은 어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린이의 그 단어는 뭐냐면은 1세부터 12세의 어떤 우리가 말하는 유아기에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그런 서민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뭔가 표현을 해도 내 권리가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러니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숟가락을 떠야 되니까 일일 노동이라도 하면서 먹고 살아야지 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율법 600개나 되는 조항을 지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구원하고는 어떻게 돼요? 떨어져서 나는 하느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 하고 가슴을 쳤던 사람들이 바로 어린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하느님의 나라가 오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이고, 또 그 사람들한테는 알아듣지 못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합법이 비틀기 합법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만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게 나의 얘기라고 이해를 해요. 근데 율법학자나 기독권층들 뭐냐면은 그걸 다 따져봐야 돼요. 저게 머릿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저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냐 하고 율법적으로 뭐가 문제라고 따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한테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찝찝하면서도 그냥 어떻게 예수님을 하고 직접적으로 당신이 말한 게 법에 어긋나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던 것이죠. 그러니 이런 말씀을 들은 어린이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겠어요. 오늘도 바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단어에 하나가 더 붙어요. 어린이 같은 사람인데 뭐라고 붙죠? 철부지 같은 사람이라고, 어린이라고 예수님은 표현을 합니다. 그 철부지 같은 어린이들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 하느님은 이렇게 보내신다고 하시면서 하느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철부지라는 것을 보면은 이 단어가 마치 철부지, 이 단어가 뭐냐면은 1세부터 4세까지 이렇게 옹알이 하는 거 있죠. 자기 표현을 잘 못해. 하지만은 그 표현하면서 그 아이들이 옹알이 할 때 거짓말을 하나요? 다 키워보셨잖아요. 1세부터 4세까지가 얼마나 귀여워요. 요즘 미운 4세라고 하기도 하던데, 우리 쌍둥이 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하지만은 그 옹알이 하면서 그 순진함을 아마 부모님들은 다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 천진난만한 그 눈빛. 옹알이 엄마 아빠 하면서 뭔지를 알아듣지는 못하지만은 엄마 아빠가 손뼉 치면서 귀여워.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경험도 그렇지만 그 천진난만한 그 옹알이하는 그 아이들의 철부지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뭐냐면은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순수함을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철부지라고 해서 그냥 장난치고 막 뭔가 이렇게 어지럽히고 말도 안 듣고 말썽꾸러고 그런 철부지의 단어가 아니에요.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는 철부지. 그러니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는지. 말도 못하는 그 심정. 하지만 그 순수함을 갖고 있는 백성들, 어린아이, 아까 그랬죠, 어린이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 권리도 없고 찌들어 살면서 뭔가 구원이 있을까? 하느님의 은총이 무엇일까? 시대적인 변화는 어떻게 될까? 공동체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지만 나라도 뭐 해야 되지 하고 그 의지를 갖고 있던 사람들, 철부지 어린아이, 그 아이들한테 하느님이 드러내신다. 하느님의 진리가 드러내신다라고 했을 때, 이만한 예수님의 이렇게 비틀기 화법은 위로가 아니라 이건 큰 은혜죠. 알아듣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느님은 저기 잘난 기득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우리의 순수함을 잃지 말아야지. 자지우지하면서도 방향은 내가 정해야겠다. 내 배는 안 불어도 내 자식들은 배불게 해줄 것이고 내가 힘들어도 우리가 함께 사는 마을에서는 뭔가 좋은 소식이 있기를 내가 노력을 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심어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1 플러스 1은 2가 순수하게 우리가 말하는 어떤 진리가 아니라 1 플러스 1이 3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 안에서의 숨겨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바로 우리의 노력이고, 우리 그 노력으로서 예수님께서 받아주시는 바로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찾아야 될 게, 우리 안에서 숨겨진 진리는 무엇인지 알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복음에서 온다는 것. 하지만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 말씀, 진리는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 진리보다 더 낫기를 원하는, 안다고 하는 사람들인지. 하지만 내가 좀 뭔가 모르고 힘들더라도 철부지 같은 그 순수함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신앙인의 모습인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런 철부지 어린아이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다 이거잖아요. 멍해가 어떤 것인지 아시죠? 김수희의 노래 멍해. 그건 아니고요. 멍해. 그러니까 이 소가 아시는 것처럼 소가 이렇게 농사를 질 때 등에 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렇게 갈구리를 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할 때 지는 것이 멍해라고 할 때 그게 무겁지가 않다고, 무겁다고 해서 소한테 이렇게 얹는 게 아니라 소가 일을 할 때 일을 해야 되니까 편하게 일을 해주기 위해서 그거를 얹어준다고 합니다. 근데 무겁긴 무겁죠. 자기의 몸에서 더 하나가 얹혀지는 거니까. 하지만 그 멍에를 비유를 하시면서 또 비틀기 화법으로 그 멍에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멍에는 바로 가볍고 편안하다. 그래서 뭐냐면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짐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무거운 짐, 고생하면서 찌들어 있는 너의 짐을 덜고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없애줄 테니까 편안하게 날아다녀라는 게 아니라 내 멍에, 너희들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멍에, 그 짐은, 그것은 가벼울 것이다 라는 거죠. 하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그 무게의 중량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만큼 소가 일을 가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무거운 걸 들면서 편안하게 일을 하기 위한 것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너희들한테 방향과 너희들이 가야 될 진리와 너희들이 해야 될, 그리고 너희들이 잃지 말아야 될 구원과 하느님의 사랑을 내가 인도하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도 뭔가 부딪히고 왜 안 될까? 왜 이것밖에 안 될까? 그냥
가슴 치면서 혼자 기도하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좀가 내가 하느님께서 주시는 이 편안함이 있구나. 방향을 내가 바꿔야겠구나 라고 틀 수 있는 나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 뭐라고 하죠? 편히 쉬라라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 구절을 우리가 죽어서 편안한 안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표현하는데, 그럼 우리가 죽으면 편안한 안식으로 가는 거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있을 때 너희한테 편안한 안식을 주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편안한 안식은 뭐냐면 내가 죽어서 세상에 어디 딴 나라에 가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잠시 너의 어떤 무거움을 잠시 멈춰라. 그리고 멈춤으로써 그냥 절벽으로 떨어지는 그런 멈춤이 아니라 멈춤으로써 뭘 해라? 생기를 얻어라라는 말씀입니다. 용기를 내기 위해서 잠깐 멈춰라. 용기를 내기 위해서 멈추는데 단순하게 고개를 떨구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고 너희들이 필요한 말씀이 있으면 찾아보고 구하고 요청을 하고 그리고 이웃과 같이 가고자 하는 동료들이 있으면 함께 하자는 너의 마음을 표현하라고 멈춰서 잠깐 주위를 쳐다보라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초대를 하십니다. 나의 멍에는 편안하니 가볍고 이렇게 가져라, 지어라고 또 말씀을 초대를 하십니다. 그리고 잠깐 멈춤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좌절하고 앉아있는 멈춤이 아니라 멈춤으로써 주위를 찾아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하면 자신을 표현하고 자만심과 자존심 때문에 숨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렇게 어울려 살 수 있는 바로 그런 세상을 만들자라고 예수님은 오늘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철부지 어린이 같은 우리 구리교회 성바오로 성당 교우님들 되시고요. 철부지라고 해서 땡깡땡깡 되는 것이 아니라 고집 피는 게 아니라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의 인생사, 어려움을 덜어내는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갖고 있는 짐은 덜 수 있다는 용기와 위로를 받으시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